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든지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또 항상 좋게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나도 이 땅에 뭔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 바라보고 잡고 싶은 것을 놔야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알게 될 때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 거야.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것을 갖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참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걸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죠?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종료질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지켰으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 이 말에 이 청년이 이제 슬피 울며 돌아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이 본문이 성경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에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이 설교를 할 때 지난번에 요 앞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이제 요 본문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만져심을 바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어 쫓는 것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 받아들인 자라는 본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입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영생이란 곧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요 다음이 이어져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뭐와 지금 양쪽에 이렇게 맞물려서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할 때 그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이제 이런 주님 나라 임할 때 어떤 누가 더 기득권을 갖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전에 하시고 나서 종료주일 날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어디와 나중에 좀 맞물려 있냐면 삭개오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 부자입니다. 얼마큼 부자냐면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재물이 많다가 얼마큼 많냐면 다른 걸로 이걸 번역하냐면 심히, 극히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어떻게 많아요? 심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많다는 이 심의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심이 많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이렇게 번듯하게 살면 다 저에게는 심이니까. 그런데 이 같은 부자로 할 때도 이 사람은 심이 많다고 한다면 진짜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 역시 굉장한 부자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 세금에서 돈을 착취했는데 세리장 정도 됐으면 진짜 삭개오도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그 종료주일 들어가기 전에 양 부자가 있죠. 근데 한 사람의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구원과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고 쭉 얘기했더니 그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영생에 대한 진짜 그 모범생 같은 사람, 그 부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어떤 부자예요? 로마에 붙어서 같은 족속이 당시의 죄인이라는 죄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 부자, 그러니까 돈을 착취하게 바쁜 그 부자가 양쪽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열정을 갖고 묻고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감히 나설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론이 다르죠. 이렇게 열정을 갖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모범생이 될 만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돌아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 날아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그거에 대한 모델이 되게 돼버렸고, 하나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세리장이 구원을 받아 자기도 예수님께 감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묻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게 이게 양쪽에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전에 이 사건, 구원이란 무엇인가? 앞에 있는 얘기를 좀 끄집어와서 구원은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를 받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라면 지금 어떤 면에서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어른이 어떻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올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순수하게 다가온 것 같지만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청년에 막혀버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양쪽에 우리가 대비되는 걸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이 청년의 삶을 본다면 이 청년은 진짜 이런 청년이라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이 청년의 삶은 모범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는 이것이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지금 젊을 때 어떻게 돼요? 벌써 한 관원에 있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했죠. 젊을 때부터 이게 딱 돈도 많고, 근데 돈도 심이 많아요. 굉장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벌써 젊은 나이에 관원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막 그 영생에 관한 그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을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이런 사람은 보통 거들먹거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재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젊을 때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 됐어 하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보면서 뛰어달려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거들먹거리지 않고 뛰어와요.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꿇어 앉아요. 겸손하기까지예요. 꿇어 앉아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한 돈이 많아요. 근데 30대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원에 이를까?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건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 A급이 아닐까요? 그런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 그러니까 현재 여태까지 이야기만 본다면 이 청년이 과연 구원과 과연 멀어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재물과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도 이렇게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묻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묻는다면 질문도 예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벌써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앞에만 본다면 이 사람이 슬피 울며 갈 생각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실제 스토리로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하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듣고 나서 선한 선생님 나는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는데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요? 했다면 조금 그 다음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의 대답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요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쭉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태를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좀 직설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네가 말하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계명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때 이 말씀하세요. 온전하가 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 좀 쓱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은, 물론 여기 예수님이 말한 이 뒷부분은 십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5계명 이후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명은 모든 걸 포함시킨 거죠. 계명을 지키라 할 때는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뒤 거만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겉모습에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건 아니죠. 실제로 본다면 지켰으면 됐습니다. 영생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무릎 꿇은 것 자체는 아닌 거죠. 근데 지켰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 지금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깊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네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영생에 관한 걸 물을 때, 네가 나를 선하다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을 때 너는 어떤 기준을 갖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기준과 어떤 안목이 있길래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니? 나한테 영생을 물을 때는 너희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은 사람에게 없어. 선을 행할 것은 이 땅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세상은 다 죄거든요. 이 땅에 선을 만들어내는 능력, 선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선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선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선한 것들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고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아멘인데 그러면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 앞에 그 선이 보였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한 선생님이 아니죠.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죠.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야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다예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심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사고 속에는 어린아이 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개오가 어린아이죠. 우리가 ጭ뽕나무에 가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속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의 거룩한 것들이 속에 흥정도 못하는 것. 근데 너가 나에게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 그 기준을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의 기준은 잘못되어 있고 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이 청년의 생각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안식을 지켰고 이거 똑같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성도들도 가장 어떤 때 제가 답답할 때가 있냐면, 그 신앙에 대한 상담과 조언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고 내가 하나님 충성인데 왜 목사님은 이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가슴을 깔 수도 없고, 진짜, 그죠? 마음을 보일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충성하는 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붙여준 이웃 안에서의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내 이웃 안에서의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하나님 쪽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란 건 뭐죠?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던 건 이런 뜻이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목표가. 네가 재물 많은 걸로 우리 식으로 만나면 11조도 하고 교회 건축공도 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많은 구제도 하고 성경공도 하고 성교센터도 지어줬어요. 난 진짜 많은 일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난 상대적인 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기준이 달라. 다른 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가 비교의 유일한 대상이죠. 네가 선을 추구한다면 그 선의 목표는 하나님이야. 너가 선을 추구한다면 네가 할 방향성은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에게 네가 좀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쫓아갈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딱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게 아니었군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켰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켰어? 선한 기준이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줄게,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본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부분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딱 잣대를 냈어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열심히 너가 지켰어? 오케이, 좋아. 어쨌든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은 그 노력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이 청년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함에도 자기가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 청년 안에는 이거에 대한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거죠. 그게 있는 거. 그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사. 이제 그거는 이 청년이 다른 그 관원과 바리새인과 다른 속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줘. 그러고 나를 쫓아 그랬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오늘 22절 결론이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결받으러 왔다가 더 큰 고민을 안고 왔어요. 더 큰 고민.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왔다가 썩어지는 것을 더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딱 찍었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청년이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한 가지예요. 가장 큰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자기 건가요? 내가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겠죠. 그 노력의 결실을 누가 맺게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저도 노력해요. 말씀 전할 때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노력하면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내가 물질을 통해 그동안 사람들에게 지켜왔다면 그 지킴이 진짜 선일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내가 물질로 도와준 게 그 사람을 망친 적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망친 적도. 재정이 생겨서 하나님이 풍족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게 진짜 누가 급하다, 선교사님이 급하다 그래서 저는 베풀었어요. 그 베푼 이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기도하지 않고 흘려보내? 너에게 물질 준 게 난데 왜 내 명령을 네가 순종하고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해? 내가 길을 연단시키는데 왜 네가 망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 다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어떤 건 혼내고 때려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만들려고. 내가 베풀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오냐오냐 하면 내가 한 게 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지켰습니다. 네가 지킨 게 선을 만들 수 있냐고요? 내가 봉사한 게 선을 만드냐고요? 내가 땀 흘리는 게 선을 만들 수 있냐고요? 자기를 진짜 하나 앞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망치고 오히려 꺾고 있는 부족함, 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주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역전시켰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의로 교만할 거를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이 길을 왔습니다. 우리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한 가지가 진짜 그냥 100가지 중에 한 가지냐 이거죠.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견고한 한 가지죠. 구원은 자기가 그거를 내려놓고 쫓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린아이처럼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른처럼 그걸 생각하고 돈 계산하고 크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영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잔머리를 못해요. 여러분, 헌신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믿음만큼 나와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리는 거 두려워하죠. 근데 자녀들 잘못해 한 대 때릴 때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바꿔준다면 안 때려요? 얘 지금 붙잡아 놓고 성경 일독시키고 교회 예배 드리고 철저히 훈련시키면 얘 하나님이 크게 쓴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헌신이 우리가 희생이 아니잖아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드린 그 결과의 열매를 한다면 안 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맨날 슬피 울며 돌아가요다. 거기서 슬피 울며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 청년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 한 가지가 땅의 것이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슬플며 썩어질 것, 자기가 해결도 못하는 것, 감당하지 못할 걸 갖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버린다는 의미가 그냥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삭개오 때 가면 이렇게 가요. 삭개오한테는요,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반을 나눠줘라. 그럼 내가 그렇게,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 보화가 모르는 거죠. 하늘 보화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산을 한 번씩 다 부닥쳐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번 부닥치죠.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집을 한번 꺾으시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중에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서 사라를 또 넘기고 나서 그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죠. 그러나 그 야곱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고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떨고는 있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믿음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계산을 하고 바라보는 그 한 가지는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기가 막힌 안타까움. 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다고 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뭐 저기 만수처럼 많을까요? 빌 게이츠처럼 많을까요? 그 당시에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까요? 그 재물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상황이 부자 청년의 상황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 정도 딱 걸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가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지켜라.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에 태어났고 기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11주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것을, 네가 말하는 복잡한 자아를, 네 비전을, 네 꿈을, 네 것을 내려놓고 그 한 가지를 나한테 위탁하고 맡기고 날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아, 주께서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있으리라. 하늘 보아가 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늘 보아하니까 세상 빼고 뭐 큰 어떤 보아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지며 네가 드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너는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내 신앙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신앙을 보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다고, 집 안에만 있어서. 만약 우리 성도가 이 말을 하면 십자가로 찍어야 됩니다. 그건 신앙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못 본 성경, 못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한 가지가 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나는 어디서 주님 앞에 쓰고 있는지를 그때 기도하고 좀 말씀 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뻥입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고 울고불고 할 때 부모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이 부자청이 슬피 울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예수님 무릎 안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버립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 청년은 예수의 발 앞에서 천국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렸을 텐데, 불행히도 이는 자기 생각에 따라 슬피며 돌아가는 어른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난 안 돼 그런 하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저도 안 됩니다.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떠나지 않고 주님 발밑에서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울고, 예수님, 선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만약 울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울고 나간다면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슬피 울며 붙잡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스스로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를 도와서 이 한 가지에 묶여서 이 땅에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놓치지 않고, 이 가장 큰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이 돼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 의지해,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속에 내가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슬피며 예수님을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신앙이 자려다가 부닥치면 다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붙잡고 극복하고 하늘 보아 믿음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